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갔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에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시간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이 길을 벗어나야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게 되어져요. 마음이 다른 곳에는 쓸리지 않고요, 다른 곳에 신경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한 곳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전심의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트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고요, 쓰러져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심을 다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전심이란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심이란 내 마음 전부를 그곳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현대무용의 개척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사 그레음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교습소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발레 연습장에 가면 사면이 거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동작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사 그레음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사면이 천으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사 그레음은 춤을 추는 몸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팔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
지금 어떻게 뻗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굽히고 있는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몸 동작이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것이죠. 내 몸 동작 하나하나를 스스로 완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하면 내 안에 다른 에너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몸부림치며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7번째 선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3년 6개월의 이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는 그 말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야곱의 기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홀로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가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놓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처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분이엘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도록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모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곳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도전해 오자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그의 큰 체구와 그가 들고 있는 긴 창과 칼에 주목합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어떠한 무기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갑옷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갑옷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가 든 칼과 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그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존재합니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기록과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셨나요?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주님의 음성 들리기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심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을 쏟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을 담는 기도회는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스기야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난 이제 살았어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15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가 지면 그림자는 점점 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징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까지도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번제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게 이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와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쉬울까요?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2년 이상을 좋게 해야 하고요.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1000번의 제물을 드릴 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1000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에 집중했을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예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요,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심을 쏟아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심을 쏟아붓는 훈련. 그러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주님께 전심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나 현장 예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나의 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저 성전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다면 그냥 성전의 뜰, 다시 말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중년에 내가 수월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수월이 뭐냐면요,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서론을 열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히스기야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야기죠. 그렇게 되짚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14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재배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슬피 울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길을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그 이 길을 벗어나게 되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이 길을 벗어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아요.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났거든요. 어떻게 그런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뒤집어 볼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주님께 되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낫기를 원하던 9명은 어디로 가버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도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다가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낫고 나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가 병이 다 나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내가 고통 중에 있든지 이기 가운데 있든지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T.D. 제이크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이란 많은 열쇠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요. 인생이란 많은 열쇠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를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열쇠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은 아파트 현관문 열쇠도 있고요, 자동차 열쇠도 있고요, 좀 더 있는 사람이란 금고 열쇠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열쇠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T.D. 제이크스 목사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쇠들 가운데 단 하나만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단 하나의 열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마스터키인 것이죠. 마스터키. 마스터키 하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열리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이란 이것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고 저것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돈도 좀 있어야 하겠고 사업이 좀 잘 풀리려면 좋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금괴의 문도 열고 찬의의 문도 열고 사업의 문도 열고 건강의 문도 열 수 있는 하나의 길,
마스터키 하나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열쇠들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혹 많은 경험의 열쇠가 있습니까? 아니면 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지혜의 열쇠가 있나요? 혹은 정말 많은 재물이 있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열쇠로 모든 것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열 수 없는 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열쇠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께 공급받는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전심을 쏟아 부을 때, 바로 그때 마스터키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만나라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구석진 성전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핑계로 안방에서 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누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가르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왜입니까? 다른 곳을 향한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쇠 꾸러미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쇠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전심을 들인 히스기야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도록 캐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열쇠가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스터키 하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전심으로 주께 나가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한 해 동안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전의 뜻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고 마스터키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전들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마음을 주께 향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스터 키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많은 열쇠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많은 세상의 열쇠 꾸러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열쇠를 갖기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확실한 믿음의 열쇠 주셔서 세상의 열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쇠로 생명의 문제도, 생명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재정의 문도, 사업의 문도, 자녀의 문도,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히스기야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